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 형태의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 교인이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드리는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제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이고,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아주 신령한 존재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평생 천사 한번 만나봤으면 또 귀한 사람 보게 되면 혹시 천사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일종의 개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해서 그 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유대 교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을 거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시시때때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과거에 하던 제사 안 드려도 괜찮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한테 좀 어려운 것은, 우리는 그런 고민 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읽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게 되면은 구약적인 배경,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중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들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도전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책보다도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요긴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과 같은 단어인데, 보다 뛰어난, 더 좋은, 이런 식으로 최상급으로 묘사한 대목들이, 그 단어가 13번 나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선지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선지자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각 시대마다 나타나가지고 여러 모양, 또 한 부분들을 맡아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최종적으로 완결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였다면 그 내용의 실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이전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말씀으로, 최종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절부터 14절 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대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뭐 그렇게 특정하게 어떤 사람 이름을 댄 건 아니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아주 우쭐하고 만족해 하실 텐데 예수님 별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바로 천국에 가는 열쇠가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물론 엘리야도 위대하고 예레미야도 훌륭하지만 그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늘 1장 4절에는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한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주로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나의 얘기로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없을까봐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서 계속 증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대목에는 전부 여러분들이 아래 줄을 보면은 전부 구약 레퍼런스, 구약에 원래 쓰여졌던 그 본문이 거기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논증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까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이 자연 만물은 물질 세계예요. 물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어느 필요에 따라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이 영적인 존재가 탁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또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또 이게 어떤 수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질 안에 있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존재보다는 인간이 탁월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하고 인간이 비교하면 어떡하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영적인 존재가 더 탁월하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그보다 더 열등하고, 더구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면, 육신적인 존재라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완전한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신인 존재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범죄하면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됐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장 8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 보좌, 그 왕좌는 영원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규는 공평한 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일을 하고 아들은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하시다. 요 얘기들 여기 시편 45편 6, 7절 또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대목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천사는 섬기는 일. 그러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나 하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역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커요? 피조물이 커요?
창조주가 크죠. 그래서 창조주 대신 그 능력과 영원함, 이것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능성, 그리스도의 불변성, 그리스도의 일관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을, 그 말씀은 또 역시 똑같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가 너의 원수들로 대적자들,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 1장 14절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앞에 얘기한 걸 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졌는데 구원받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도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으니까 내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마 유대인들은 천사를 경배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언급이 하고 있어요. 천사 숭배, 너희들 가운데 있는 천사 숭배, 그게 신령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돌보는 존재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사탄 숭배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사탄. 그래, 참 경전도 있어요. 사탄 숭배하는 경전, 그대 컬트, 그대 의식도 있어요. 가지고 무슨 요상한 구슬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하면서 사탄 경배해요. 또 어디 가서 뭐 짐승 잡아가지고 무슨 이산짓거리 하면서 사탄 워시퍼들.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그들은 세계관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살려면 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가져다 줄 때 모세 오경, 그 모세가 위대한 분인 것은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3절에 나와요. 모세는 아마 선지자는 될지 몰라도 지도자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의 자녀들. 나중에는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서 섬기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보다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론의 자손 또 레위족 문제가 아니라 그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불쑥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요.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에게 돌릴 것을 이 멜기세덱에 돌리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 사라졌던 멜기세덱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 왜 멜기세덱이 나왔었나? 왜 멜기세덱이 무슨 자격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어디 들어가시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영원히. 그러니까 인간 어떤 대제사장 아론보다, 아니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 이 세상의 이 제사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의 원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자신이 제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부활하셔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신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는 우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제사 안 지내도 될까? 천사는 안 섬겨도 될까? 또 선지자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완성이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돈을 가지면 최고지,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면 최고지, 학문적으로 뛰어나면 최고지, 뭐 세상 재미 보고 사는 게 최고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가끔 살다가 뒤돌아보거든요. 아유, 돈이 최고인데, 아니 쟤들같이 노는 것이 최고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래가지고 뭐 될까? 그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 예수님 안에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더 좋게 변화돼서 있다는 것.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거, 추구할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일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급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잘한 일이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일은 가장 복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히브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